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 이름하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고 10절에 보니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낮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사했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갑작스런 답변에 놀라 당황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다시 나지 않으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이란 뜻도 있고 위로부터란 뜻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을 함께 놓고 보면 누구든지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난다는 것은 거듭나다, 중생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했는데 어떻게 다시 출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반문한 것입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두 번째 탄생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난다, 거듭난다는 히브리 단어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란 뜻도 갖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리적인 탄생이 아니라, 물리적인 출생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답변하신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은 누구든지 성령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개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의 보충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의 기운과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사의한 영역입니다. 바람의 방향, 즉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불가사의입니다. 인간의 통제나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통제나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람과 마찬가지로 거듭난다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82년,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정말 어두웠던 때였습니다. 그 시대적인 어둠을 뚫고자 이분은 대학 1학년의 대부분을 학생운동권의 중심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이분은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먼 훗날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선배 지식인들처럼 성경에 관하여 한 번쯤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기숙사에서 혼자 끙끙거리며 성경을 읽고 있던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 어느 선교단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니 처음 기대와는 달리 몇 개월에 걸쳐 쫓고 쫓기는 줄다리기가 계속되었습니다. 2학년 여름 이 선교단체의 여름 수련회에 반강제로 초청되었습니다. 당시 여름 수련회의 주강사로 오셨던 분이 단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시던 모습 앞에 이분의 머릿속은 극심한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시간마다 계속되는 성경 강해는 이분이 그동안 쌓아온 기존 이론과 신념들을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강사를 통해 헌신예배 메시지가 선포되는 동안 갑자기 이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어떤 것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어온 자신의 온갖 제약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슬라이드처럼 영상을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뉘우치는 이 통곡의 시간은 30분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대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분에게는 거듭남의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분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불가사의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바람과 마찬가지로 바람은 분명히 불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불었는지 설명이 어렵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체는 오직 육체만 낳을 수 있지만 영은 영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위해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한 사건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다가 독뱀이 장막 안으로 들어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치료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막대기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높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치료책이었습니다. 물론 구리뱀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구리뱀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리뱀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방도였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방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방도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